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들려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를 읽으면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분명히 나에게 평화에 관한 일인데 이것이 왜 나에게 숨겨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숨겨졌다라는 말은 어느 시점에 숨겨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상태가 계속 유효하다라는 뜻입니다. 숨겨진 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때입니다. 범죄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범죄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 적어도 그 순간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부터 숨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숨기워진다라는 표현을 문법적으로 보면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신적 수동태인 경우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눈을 가리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냥 우리가 까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그 사람의 눈을 가려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기뻐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은혜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평안도 나에게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인간적으로만 보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 함께 모여서 동역하였는데 유독 나는 그 일에 대하여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사역이 버거워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이 숨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 상태가 계속 가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지 않는 답답함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갓난 아기를 키워보면 아이가 엄마 품에서 내려놓아지면 울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붙어 있으려고만 하지요.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려놓으면 울고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확고부동한 관계 속에 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영적 자발성이 힘을 발휘하게 되지만 그런 신앙의 일상성을 가지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기복이 심한 상태가 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새벽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된다면 영적 자발성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게 잘 안 된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기회가 유대 사회에 이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그걸 지금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 채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주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언을 하시는데요. 이 예언이 사람들의 귀에 들렸지요. 한 사람의 귀에 들린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의 귀에 들렸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들렸고 이 말씀이 바로 문서로 기록되지 않은 채로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가 훗날 그들이 한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을 문서로 옮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인데요. 그 공백 사이는 한 40년 정도 됩니다. 43절을 보십시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원수들이 토둔을 쌓는다. 토둔은 흙으로 쌓아 올린 언덕입니다. 토성은 예전 그 중세시대나 고대 영화를 보면 성 높이랑 똑같게 성을 쌓아 올리면 그게 토성이고 성 높이까지는 쌓아 올리지 않더라도 적당히 언덕을 만들어서 공성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건 토둔입니다. 토둔은 쌓는 게 어렵지 않은데
로마의 군대는 이런 거를 한 3일 만에 그냥 쌓아버립니다. 예루살렘이 어느 날 로마 장군 티투스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3일 만에 토둔을 쌓고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 성을 고립을 시키는데 그 다음부터 음식 보급로가 끊기게 되고 안에서 수천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44절에 있는 것처럼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예언처럼 참으로 참혹하게 멸절을 당하고 성 자체가 완전히 회파되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실 때 무슨 일인지 몰랐죠. 어떤 일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상황 묘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기들이 살아가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예언을 떠올린 것입니다. 아,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사건에 대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기록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 손에 지금 쥐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44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살핌 받는 날이라는 말은 권고 받는 날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권고를 해주셨는데 마지막 경고를 해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최후 통첩입니다. 그런데 그 권고를 받지 않음을 통하여 결국 예루살렘 멸망이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고를 받지 않음을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종말은 예루살렘의 멸망보다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니만큼 오늘 하루도 신앙적으로 살아가시며 늘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오늘 하루도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참 평안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마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